오늘 시편 142편 1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굴 속에서 빛나는 기도, 굴 속에서 빛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친구들과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아마도 군대에서 그게 제일 하고 싶었나 봅니다. 갔다 온 이야기를 하던 중에 롤러코스터를 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놀이기구가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그것을 타려고 무려 2시간 반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운데 군인 정신으로 2시간 반 기다려서 롤러코스터를 탔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안 무섭대? 그랬더니 의외의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말합니다. 무섭기는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재밌기만 하죠. 여러분, 흔히 우리 인생을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합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누구나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럼프도 있죠. 그래서 하염없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끊임없이 추락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내려갈 때 다시 올라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제 아들이 롤러코스터가 왜 재밌습니까? 급격하게 빠르게 내려가는 롤러코스터가 왜 두렵지 않고 재밌습니까? 올라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간다고 망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추락하지 않고 다시 비상하여 올라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필요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성악을 전공한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콩쿠르 입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이었습니다.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예선을 치르는데 작은 방에서 예선을 치른답니다. 그리고 통과한 사람들 몇몇은 큰 공연장에서 경연을 한답니다. 70여 명이 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거기서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16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대공연장에서, 그리고 70여 명의 악기, 각자 저마다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곳에서 본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악기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공연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람의 소리가, 노래가 묻히지 않고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넓은 공연장에서, 그리고 그 악기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면 더 큰 소리를 내야 하겠네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말합니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파장을 내는 게 중요하대요.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성악이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그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와 다른 파장을 낸대요. 그것을 훈련하는 게 성악이래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악기 소리 가운데서도,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탁 튀어게 명확하게 우리 귀에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뭡니까? 다른 파장을 내는 소리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큰 소리이기보다 다른 소리, 다른 파장을 내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파장을 달리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기도고, 더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들으십니까? 소리가 커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파장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는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정확하게 읽어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여러분 성경 1절 위에 파란색으로 써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저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다윗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굴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굴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시편의 배경, 이 시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굴이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뿐만 아니라 군인이 되어서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다윗의 인생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인기도 올라갔고 힘도 올라갔고 영향력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인 사울의 시기를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총망받던 군인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도망간 굴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금 지은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제에 보시면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들으셨을 텐데 마스길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한다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황금이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가장 큰 지혜, 곧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150편 전체에서 86편이나 됩니다. 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보통 말하는데 오늘 시편은 기도라고 딱 집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굴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굴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굴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방이 막혀서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 그거 기억하시고 결론은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굴과 같은 상황, 모든 게 막혀 있고 모든 게 답답하고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특별히 부르짖음의 기도의 능력을, 지혜를 꼭 깨달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요? 3가지로 나누겠는데, 첫째로 주께서 아신다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걸 아시는구나.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적들이 어디에 올무를 쳤는지, 올무는 함정입니다.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나는 몰라요. 어디가 위험한 곳이고 무엇이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아세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평안한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걱정돼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상한 심령, 마음이 상했을 때라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금요 철야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모든 것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 주께서 내 길을 아세요. 그거 우리는 알아요. 그거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몰라도 두렵지 않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정확하게 1946년입니다. 그 여름에 유명한 점쟁이가, 국가적으로 유명한 점쟁이가,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유명한 점쟁이가 점을 쳤는데 올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에 대기근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리가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올해 대기근이 온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2만 명이, 몇만 명이? 2만 명이, 농부들이 다 농기구를 내려놓고 도시로 짐 싸서 가버렸대요. 농사 안 짓고.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대기근이 왔을까요? 왔어요. 왜 왔을까요? 농부들이 없잖아요. 날씨도 좋았습니다. 기후도 좋았습니다. 환경도 좋았습니다. 비도 잘 왔고 가뭄도 없었어요. 홍수도 없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데 정작 농부들이 없어요. 그 소리 듣고 다 도망간 거예요. 잘못된 그 미신의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서 1946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말로 농부들 때문에 대기근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설령 대기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설령 잘못된 소리가 들려오고 또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이 크고 나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의 실력은 부족합니다. 내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적들은 강합니다. 문제는 큽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걱정되고 염려되죠.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몰라서 두려웠는데 몰라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은 약해서 두려웠는데 약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내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세게 살아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언제 왔느냐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몰라서 두렵고 내가 약해서 두려웠는데 약하고 몰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얻은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계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4절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내 주변에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물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고 없나이다. 다 떠나간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다윗이 힘 있을 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과 함께하길 원했지만, 다윗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점점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힘이 없고 실력이 없고 물질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인생의 슬럼프를 경험할 때는 주위에 믿었던 사람들이, 친했던 사람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없고 없나이다. 다 떠나감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다 떠나갔지만 주님은 떠나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는구나.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슬럼프를 경험할 때, 인생이 힘들 때 반드시 이것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슬럼프와 그 실패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만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없고 없는데 주님만 나와 함께 하세요. 생존 세계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만이 나의 분깃, 몫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나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부르짖어 깨달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일전에 한 권사님이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꿈에 보니까 자신이 황량한 언덕을 힘들게 계속 올라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언덕이 가파릅니다. 거칩니다. 그래서 막 지치고 상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끊임없이 그렇게 올라가더래요. 왜 올라가나 봤더니 저 앞에 노인이 망태기 같은 데서 뭘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데 그걸 자꾸 받으려고, 그걸 자꾸 쫓으려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올라가더래요. 주변을 봤더니 자기밖에 없더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나만 홀로 올라가더래요. 꿈에 자기가 생각해도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었대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많이들 모여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손을 들고 막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하모니교회, 순복음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번쩍 깼대요. 내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저 사람들처럼 저기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거기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하고 있나?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멈추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가만 한번 생각해보고 해석해봤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뭔가를 자꾸 떨어뜨려서 이 권사님을 계속 끌고 올라갔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마귀였을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떨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험한 길, 고통의 길을 가게 합니다. 떨어뜨린 게 뭘까요? 저는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어요.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또 이 걱정이 끝날 만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큰딸 걱정이 끝날 만하면 작은 딸 걱정이 생기고, 이제 물질 걱정이 끝났다 생각하면 건강 또 걱정이 생기고, 계속해서 걱정을 떨어뜨려서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권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에?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 깨닫고 교회를 갔다라는 그 꿈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달음이 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걱정을 쫓아갈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은혜가, 그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저도 묵상 기도도 하고 또 관상 기도라는 것도 하고 또 침묵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대부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때는 1시간 이상 꼭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경험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 집중이 잘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잡념이 들어와요. 자꾸. 침묵기도 좋습니다. 묵상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꿈나라에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집중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부르짖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함께함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앞길 모른다고, 네가 약하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인도하고 내가 예비하였다. 부르짖어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 떠나갈 거예요.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은 내 편이시고 영원한 내 편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건지신다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인이 나를 두른다라는 표현은 성막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굴 속에서 혼자 외롭게 힘들게 있던 다윗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겠다, 온다라는 확신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큰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제 가슴에 충만하게 차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위급하고 외로울 때는요, 자꾸 눌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해요. 소리로 공격합니다.
걱정의 소리들, 염려의 소리들, 불안한 소리들, 부정적인 소리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리는 소리로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고 그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면 나도 어떻게 대합니까? 더 큰 소리로 대적하고 더 큰 소리로 대항할 때 이길 수 있고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욥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이죠. 사탄에게까지 그 믿음을 자랑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욥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잘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입술을 지킨 것이었어요.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모든 가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갑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의로운 욥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입술을 지키죠. 사랑했던 부인, 믿었던 부인도 그 환난 앞에서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남편을 보고 어리석다고 저주하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을 지켰대요. 욥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도 따라할까요? 주여 입술로 범죄치 말게 없소서.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끝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은 시험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나중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격하고 욥을 비난할 때 그렇게 침묵을 지켰던 욥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논쟁하기 시작해요. 무려 42장이나 되는 긴 장에 걸쳐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고 다투기 시작해요. 지켰던 침묵이 깨지고 논쟁과 변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더 큰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는 마음이에요. 욥이 침묵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아내에게는 침묵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대적했다면 끝까지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리 있는 생각 아닙니까? 일리 있는 추론 아닙니까?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침묵하십시오. 괜히 입을 열면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됩니다. 침묵하는 것 중요합니다. 침묵기도, 묵상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하며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 반절의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깨달았죠. 시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을 나눌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장이었어요. 세 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마치 노래에서, 찬송에서 후렴구처럼.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똑같은 말씀을 특별히 부르짖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지셨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오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견디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빨리 임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어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까진 좋은데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고 기도하고 나서 포기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초스피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현대 성도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선한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말라. 응답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자꾸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오지만 중요한 것, 그 응답을 믿고 기다리게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소리내어 인사하십시오, 소리내어 따라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소리내어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 그 말이 나를 사로잡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잘 된다. 든든히 서가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얻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문제는 구하고 내가 흔들려요. 줄만하면 도망갔어요. 벌써 절망하고 있어요. 찾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면 세상에 가 있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두드려 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응답이 임할 때에는 다른 데 가서 좌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기다릴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쉽게 떠납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응답할 때까지 나의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 확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한 여인이 원한이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나쁜 재판관이에요. 눈알에 뵈는 게 없어요. 돈도 많고 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여인의 소리에는 까딱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악하고 힘있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낮 부르짖잖아요. 밤낮 도와달라고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밤낮 부르짖으니까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번거롭게 하니까, 이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빗대어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물며 저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봐라. 저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한 여인의, 힘없는 여인의, 백없는 여인의 소원도 속히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원을 속히, 그것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덧붙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요. 주님도 알고 계시나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제아모니의 성도님들 다짐하고 확신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가슴 위에 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손을 올리셨으니까 여러분도 다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부르짖는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굴 속에서 빛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굴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빛이 임합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인생을 굴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내 모든 걸 아신다는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몰라서 두렵고 약해서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모른다고, 좀 약하다고 뭐가 두렵냐? 이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 떠나가고 내 주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다 떠나갔지만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밖에 없구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러한 소망이 생깁니다. 끝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할 때까지 자꾸 포기하게 되고 기다리질 못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구원하신다, 나를 후대하셔서 나중에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간증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복음의 야성, 순복음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야기도 오신 건 환영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굴 속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답답하고 막혀 있을 때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023년도 암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굴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관계적으로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힘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